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4월 17일입니다. 오늘은 제18과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기록되어 있을지언정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없어진다. 이제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그들의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반여대주의와 대체신학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모든 선지서가 이스라엘의 소명 그리고 회복, 부흥을 예언하고 있다. 이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선지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우상 숭배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그 회개 촉구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사 사이클인데 선지서는 멸망과 회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회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선지서 마지막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오늘도 이 선지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결말에 대한 예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오바댜, 미가,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서의 내용을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러한 그 선지서의 내용을 읽어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리적 역사적 이스라엘이 오늘날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처럼 오늘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읽겠습니다. 오베다 선지자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게브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건지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혔던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 팔레스틴 땅에 사르밧은 저 북쪽을 말하고 요 네겝은 남쪽을 말합니다. 북쪽과 남쪽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도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거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세력은 하나님이 꺾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이제 모은다는 거죠. 여기 또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그때 그날에 이런 말이 많고
이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로 오게 되죠. 이제 마지막 선지자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14장으로 마치는데 이 마지막 장에도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제 그 앞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이방 세계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을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초막절을 온 세상 사람들이 지키러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이 마지막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온 세상에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미안한 말이지만 그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이 멸족하라고 하였죠. 팔레스틴 땅에 있는 우상신을 섬기는 7 족속들이 다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가나안 사람들 없애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남겨둠으로 지금까지 팔레스틴의 어려운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님의 날 그날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팔레스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 말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우리가 초림과 재림을 어떻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나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이 스가랴서를 많이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지사들의 예언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선지자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끝난다면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끝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패망되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 예언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였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부르심으로 고토의 옛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취소되었다는 말이 선지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치를 감추어서 이제 이스라엘 대신 교회가 대체되었나 하는 그런 대체 신학이 등장했지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보면서 대체 신학은 이제 자치를 감추게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실제로 회복이 되었구나. 그리고 또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 선지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 전쟁이 이제 일촉즉발로 중동 전쟁으로
먼저 가는가? 그동안 4차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울 것이다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세계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지금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란이 이스라엘 위에 미사일을 막 날려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언돔으로 막아냈죠. 99% 이상 막아냈다고 합니다. 드론 공격도 했는데 많이 막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복수를 할 것이다 하면서 전면전은 하지 않고 이제 아마 핵무기를 향해 쏘거나 또는 이란의 배후에 있는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본토 공격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국에다가도 얘기하고 주변 나라에도 얘기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에게도 선전포고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격한다 말을 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대비하라는 사인을 준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면전은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란도 이스라엘도 이란도 지금은 서로 5차 전쟁까지 가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란의 배후에는 터키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란의 무기에는 또 북한 무기가 있었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유브라데 강에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4년에 일어난 일인데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떨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이 구약의 오래전 선지자들의 예언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으며 앞으로 또 미래에 성취될 것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의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그 유업을 함께 누릴 축복이 이방인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방인은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주어진다는 것이 선지서의 예언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유업을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선지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실 약속된 유업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결론으로 끝맺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이란은 그렇게 원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도 살펴왔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이것이 구속의 역사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적 백성, 오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방인, 교회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온다 하는 것이 또 로마서에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복음성가를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